이때 좀 아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 과묵하신 분들이세요. 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 세 번째 성경을 네 주제로 묶어보기라고 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거 넘겨주시고요. 자, 요거 기억을 하세요. 자, 성경을 한 단어로 하면, 한 구절로 하면, 네, 로마서, 그리고 한 책으로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한 단락으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요거 한번 가려주세요. 그리고,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자,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한 구절로 하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예,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가, 예,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한 책으로 한다면, 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 전체지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가장 잘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책으로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한 단락으로 한다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해설할 수 있으면 저는 성경을 아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 넘겨주세요. 자,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4개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 두 번째, 그 원래의 계획에서 인간이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삶. 거기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안 보이게 한번 해주시고, 자, 이 4가지로 성경을 보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창조하신 원래 계획. 두 번째, 죄악.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자, 그러면 성경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요? 아니, 에베소서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죄악. 이건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요? 구약의 나머지 부분 다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 회복. 이것은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은 또 신약의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성경으로 본다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창세기 1장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죄악.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복음서, 그리고 나머지가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해석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건데, 지난주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또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핵심만 요약하자면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악이 에베소서 2장 어디부터 어디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구원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핵심적인 단어 하나씩만 보자면,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핵심 단어가 따르다. 두 번째 부분의 핵심 단어는 함께.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해설할 수 있으면 저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해설할 수 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려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큰 틀이 없으면 아무리 역사 세부 계획을 알아도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이게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의 주제별로 약간 성경을 책별로는 해설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덩어리로 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창조하신 원래 계획,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원래 계획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계획입니다. 이 PPT는 이번에는 제가 우리 전체 카톡에 올려놓을게요. 제국들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들의 창조 이야기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과 폭력의 논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정복한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폭력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 창조 이야기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 천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1장 26절의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인간의 소명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도표는 여러분이 양육과정을 할 때 꼭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에 신앙 에너지의 한 7, 80%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데 부부 사이 안 좋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고 나 자신은 못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겸손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깨지고 가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네 가지의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 사람 신앙이 좋다면 그분은 부부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도 정말 멋지게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거의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세상과의 관계는 내 직업과의 관계는 보잘것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입니다. 출애굽과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 구절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인데,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전체 이렇게 개관을 할 것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세 가지 약속이 뭐죠? 그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것이 그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겠다.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죽었어요. 근데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건 이제 해석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거죠. 근데 18장, 오늘 본문 18장 18절부터 19절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 세상과 연결되는지가 나옵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12장 3절하고 똑같죠.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약속한 게 뭐냐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 자손들이 누구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진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는 뭐 어떤 죄를 지었냐? 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받은 벌이 이거예요. 너는 세상을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거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가 딱 정착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다니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벌이에요. 내가 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 그것이 죄인 거죠. 벌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그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정확하게 보면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건가요?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나 어떤 엄청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에서 이제 역사서는 자, 여기 보면 수가 뭘까요? 여호수아, 삿, 룻, 삼. 예, 사무엘상에는 주로 주인공이 누구죠? 상하는, 예, 사무엘, 이름은 사무엘상한데, 사무엘 얘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요. 주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찾으려면 사무엘상하를 보시면 됩니다. 삼은, 그렇고요. 왕, 열왕기 상하, 대, 역대기 상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남북왕국, 유대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즉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라는 뭘까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라는 뭐예요? 에스라. 예. 이 약자가, 에스라의 약자가 라입니다. 느는요? 느헤미야. 더는 에스더. 자, 요 세 명은, 이게 역사서인데, 이 세 명의 책은 포로기의 역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다음에 다시 노예로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제국으로 복귀한 거죠. 노예 생활로 복귀한 것입니다. 애굽은 아니지만 노예 생활로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는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되냐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짓습니다. 이 죄악은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받으니까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악을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회복시키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학서는 5권인데 욥은 욥기, 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삶의 지혜와 고뇌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고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예, 어떤 분들은 사야의 약자가 사도행전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은 약자가 행입니다. 사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여기까지가 대예언서입니다. 3명의 근데 대예언서 그 나머지는 소예언서인데 활동이 많았고 위대한 활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분량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분량이 많은 예언자가 3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명인데 책은 4권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써서 책은 4권인데 예언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엘, 오바댜, 요나, 예, 대단하십니다. 이 예언서고요.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요, 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언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할 때 두 한자 중에 어떤 것일까요? 뭔 글자인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죠. 우리가 요즘에 한자를 잘 모르니까. 먼저 나오는 한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둘 다 예언이거든요. 근데 무슨 예자일까요?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한다 그럴 때 미리 예자. 여기는요. 오른쪽에 있는 건요. 무슨 예자일까요? 여기 조개 패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조개는 돈이었으니까. 예금할 때 예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성경의 예언자라고 할 때 그 맞는 한자일까요? 예, 맡길 예. 그래서 예언자들은,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서 미래를 알아맞혀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미리 미래를 일기예보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요즘 목사님들처럼 대접받았을까요? 엄청 요구도 먹고 죽음의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 읽는데,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하면서 그래도 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가서 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죽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너희들이 죽었을 때 너희들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예표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정말 죽었는데 장례식을 안 치르니까 왜 안 치러요? 왜 장례식 안 해요?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면 내 아내처럼 죽었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지금 내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들어요. 그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프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 시작이죠. 성경으로는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 이거.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의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을 도대체 못 보겠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자, 바로 넘겨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의미의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청국장이라고 했는데 먹는 청국장 말고요. 천국. 예. 청 말고 청국장. 어디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청국장에는, 천국 비유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5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5절. 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비유하고 똑같아요.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자,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서울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12제자와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오늘의 핵심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잘해야지. 이거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고 니들 와서 살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불가능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들의 엇나감도 견디시고 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명령이 있죠.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고 한 명 한 명.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여기서 한 명 한 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뭐 대통령 한 명 바꿔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교회로 바꾸셨고, 온 세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데 사랑으로 일하세요.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나는 이 방법으로 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죠. 잔디밭 심는 이미지.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나는 생전 처음 듣는데 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디밭 이미지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리고 이건 책이에요, 책.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나들목 교회, 우리가 이제 연관 맺고 있는 교회죠. 나들목 교회에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파트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소장님이 나들목 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사님은 이 별내라고 하는, 남양주에 있는 별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일부로 되셨어요. 그리고 관리소장으로서 나는 이 아파트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셨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책이 저 책이에요. 그리고 저 책은 그분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 여러 명이 썼어요. 이제 넘겨보세요. 자, 이 수영장이 어디 있는 수영장인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여름철에 아이들을 수영하게 만드는 임시 수영장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러면 한 성도가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거기는 아파트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있어가지고 주마다 아파트 소식을 이렇게 알리면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게 하고 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네이버에 보면 아파트가 매매되고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저기는 매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저 아파트의 3분의 1이 나들목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아파트는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는 우리의 삶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회갑잔치도 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회갑잔치도 하고, 뭐 생일잔치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시로 든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 내 영역 안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세요. 대통령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근데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옆에 성도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만나면서 어느 순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미지를 꿈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이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입니다.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교회에서, 저랑 같이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거기 한 분이 계셨는데, 이혼하고, 여자분인데, 이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태권도 사범인데, 여자분인데 태권도 사범인데, 어느 날 이제 너무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 일을 마치고 집에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면 딸 밥 먹여줘야 되고, 근데 온 집안은 다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 가득 쌓여 있고,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딸 밥을 차려주려면 또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죽을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마음으로 가서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청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깨끗하게 다 되어 있고, 설거지도 다 되어 있고, 그 냉장고 안에 간단한 반찬들이 채워져 있고, 누가 했을까요? 그분이 이제 별내에 있는 나들목교회, 삶의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삶의교회 식구들이 그 딸을 돌봐주기 위해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삶의교회 식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지쳐있고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했어요. 죽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삶의 교회가 지금 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일만 해야 된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좋아요. 우리는 다 행복하다면,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필리핀에 선교를 해도 되고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내 영역이 확장되는 게 오히려 더 귀한 일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모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이것이 삶의 교회를 하는 목적이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삶의 교회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곳으로 손을 좀 뻗쳐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 좀 더 민감하게 찾아가시고, 또 주변의 고아원, 노인분들, 노숙자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일을 하시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시면 아마 더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 성경의 내용 4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성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단어와 단락별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아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의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나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면 이 책들을 읽으십시오. 제가 100% 추천합니다. 성경의 형성사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의도로 저작이 된 건지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경이 읽어지내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시대별로 정리한 책이라서 도움이 됩니다.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바이블 프로젝트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 어떤 책보다 좋습니다. 이 영상은. 그리고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은혜 이런 주제별로도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에 못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다 종합해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바이블 프로젝트는. 난 좀 더 쉬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조혜련 씨 거 보십시오. 이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한문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공부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50쇼라고 하는 그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방송국이 있어요. 그 중에 순서인데, 이거 보시면 성경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굉장히 잘 썼습니다. 성경을 짧게 요약하는 데에서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관점에서 정말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에 보면 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걸로 나와 있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역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내는 것이 어쩌면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급선무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어디에 돈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돈 보내는 일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쓰는 것일까요?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또는 사랑이 필요한 어떤 모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돕기보다 그러면 뭐 좀 형평성이 있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도우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야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먼저 사랑을 보내야죠. 그 사랑이 꼭 돈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편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할 거고요.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 속상한 일도 생길 것이고 답답한 일도 생길 것이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3주 동안 요약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주님,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